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백목장 김미영입니다. 처음 저의 기도는 부족한 저에게 손 내밀어준 주님 향한 감사 기도뿐이었습니다. 기도가 서툰 저는 30초 채우는 것도 어려웠지요. 그런 제가 성령의 삶 하면서 기도의 시간도 길어지고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나오며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가 눈물로써 쉬지 않고 나오는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정리하느라 왔다 갔다 하는 저에게 남편은 9시야 예배드려야지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성령의 삶 참석하라 챙겨주는 것에 놀라며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는 소망을 주님께 간절히 올립니다. 성령의 삶 30일을 넘기며 목사님께서 꾸준히 참여하는 성도들을 칭찬하시니 옆에 있던 아들이 우리 엄마 칭찬하시네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인 양 얼마나 기뻤는지요. 성령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불신의 돌이 많습니다. 모두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이호 목장 김국지 집사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봤고요. 읽겠습니다. 친정 엄마와 시아버님의 연약함에 대해 못마땅한 마음이 계속 돌고 내려놓지 못하고 성령의 삶 예배 시간에 그것을 놓고 기도 중에 내가 그분들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못마땅한 마음이 다 내려지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싶고 제 좁은 수용력을 조금 넓어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잘되기만을 원하고 고난이 너무 두렵고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심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기쁘게 고난을 받아들이자라고 결단하게 되었고 고난 속 두려움에 대해 믿음이 크면 두려움이 죽는다는 말씀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삶 후반부에 제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에 믿음으로 확신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삶 설교 말씀 중에 저에게 강력했던 말씀 중 하나, 할례 언약. 말씀을 읽어도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저, 힘든 상황이 생길 때 붙들을 말씀이 없는 저를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할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게 하신 것,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고 나를 확 붙들어주는 것, 또한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 소망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자주 머무르는 곳에 말씀을 붙여 오고 가며 보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루는 것을 멈추고 시작하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알마타 목장 김규희입니다. 40일 성령의 삶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에게는 회개와 중보를 통한 평안과 기쁨, 감사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령의 삶을 시작하며 붙잡은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자주 깊은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도 기쁨보다는 우울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비의 집의 삶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삶 2일차 말씀에서 주신 깨달음으로 우울과 고립의 죄를 회개하고 원과정과 저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후 이전보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일어날 때 우울감은 사라졌습니다. 우울은 저를 둘러싼 환경과 주위의 이웃들을 제 뜻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도 여과 없이 원망과 비난과 죄책감이라는 죄로 드러났습니다. 회개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이런 환경과 이웃들로 인해
주의 성실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것에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삶 31차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나의 모든 죄와 악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는 깨달음과 믿음을 주셨고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번 성령의 삶에 참여하는 동안 주님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정을 위해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삶 17일부터 19일 차, 28일 차, 36일 차에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을 경험하였고 기도 후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죠? 성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나의 사랑이 있고 그들을 통해 내가 너를 불렀다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주님께서는 믿음의 훈련을 이곳 성산교회에서 시작하도록 인도하셨고 건강한 신앙을 가지신 윤양준 목사님과 김기분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저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40일 성령의 삶을 하는 동안 이 기간은 또 제 믿음 생활의 한 여정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의섭 집사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까지도 이 자리에 나올 생각을 하지만 안 했고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갑자기 나왔는데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로운 말씀 두 편을 이렇게 음성 파일로 간직하고 또 노트 정리해서 간직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작년 그 9월 18일 날 주셨던 갑자기 생각이 보셔도 괜찮아요. 보셔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작년에 죄. 9월 18일 날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는 16번째 그 날 말씀 주신 거 성령이 임재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로서 또 물 같은 성령으로서 또 불 같은 성령으로서 내게 임했던 그 순간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간직할 수 있도록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말씀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말씀을 음성 파일로 간직하고 노트 정리해서 또 간직하고 저희 아들에게도 이렇게 보내주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월 23일 성령의 삶 38일차. 이날은 저희 엄마가 교회에서 특송을 부른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아침부터 살짝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항상 엄마랑 함께 성령의 삶을 해왔지만 이날은 엄마와 함께 못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이미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르게 전 예배에 늦지도 않았고 집중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엄마와 함께 성령의 삶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생각과 감정에 충실해서 울고 싶을 때 소리내서 마음껏 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아프거나 슬플 때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소리내서 울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나에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소리내서 우는 애들 보면 괜히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마에게 말하니까 엄마가 그걸 다 듣고 제 안에 억눌리고 있었던 슬픔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항상 성령의 삶 할 때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엄마의 특송이 이어졌습니다. 찬양은 큰 길을 만드시는 주에서 우리 맘 치료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결코 멈추질 않네라는 가사가 제 마음에 가장 먼저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가 기도했을 때 생각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억지로 소리내어 울지 않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옛 슬기로 돌아가 엄마 없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슬기를 안아주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무서워서 많이 무서웠지? 이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너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도 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귀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널 지켜줄 거야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젠 옛 슬기를 떠나보내고 새 슬기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쓴뿌리 중에서 미해결 과제가 권위자와의 관계가 묶여 있는 부분이 원가족 태중에서부터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40일 성령의 삶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루셨어요. 그래서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다 해결하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좀 거듭났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권위자,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권위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돌파되지 못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 이제 딱 돌파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을 믿고 계속 경험하고 왔던 그 하나님하고 다른 정말 이제 진짜네 막 이거 같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좀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제 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머리 왼쪽에 두통이 이제 되게 좀 심하게 있었고 제가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뭐 이런 중에 있기 때문에 중풍 예방약도 먹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런 두통이 혹시 또 그런 종류인가 할 정도로 약간 두려움이 있었는데 25일 차 되는 날 방에서 혼자 기도하니까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뭐 마음껏 하잖아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이 계속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더니 머리를 막 이렇게 치고 뭐 하여튼 난리가 났어요. 지절로. 그러고 나서 하나님 치유하시는가 보다 싶었어요. 머리를 계속 하길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부터 그냥 그 순간부터인지 이제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거는 성령이 그냥 진동오거나 뭐 움직이거나 그런 현상인가 보다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거인지는 몰랐어요. 그러고 났는데 계속 안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남편한테 머리가 안 아프네. 이거 나았네. 그런 하나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방준 집사입니다. 제가 사실 성령의 삶 동안 목사님께서 받은 은혜를 메모를 해놓으라 그래서 기억력이 나쁜 제게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성령의 삶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삶은 온 가족에게 시간과 장소의 구별이 있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서로 화목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였으며 온 가족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삶을 통하여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로 돌이켜 더욱 친밀한 관계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저희 부부가 말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성령의 삶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성령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40일 성령의 삶은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끝으로 윤양준 목사님과 김기분 전도사님, 강영식 전도사님, 그리고 현장에서 섬기신 지체 여러분,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섬기신 지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목장 박경호입니다. 삶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의문만 있고 정리는 안 되던 중 성령의 삶을 참여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 삶의 정리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적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높은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자존감이 영화 기생충이었습니다. 어릴 적 자아에 묶여 어른이 된 저는 분노 덩어리였고 두려움이 많았음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분석을 머리로만 했었기에 성장이 더뎠고 삶의 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인정하고 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나서 저는 무척 평안해졌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과 위로를 하나님은 넉넉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내 삶은 걱정할 게 없겠다는 신념이 생겼고 혼육으로 사는 삶에서 영으로 사는 삶, 무시로 기도하는 삶, 하나님께 묻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서가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마음에 대한 정리도 조금 되었습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갈등의 대부분은 마음의 공감, 이해 부족이며 문제 해결의 출발 또한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삶을 하면서 달라진 일상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저는 자책을 잘합니다. 일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부 내 탓이라는 책임감부터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미리미리 예비하고 계신 아버지가 계셔서 든든합니다. 제 삶의 질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이 경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경호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3월 달부터 사실 8월 달까지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사고와 수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9월 달 들어와서 기적처럼 늘 하나님한테만 제 모든 걸 드렸고 고백했고 치료가 되는 과정을 경험했는데요. 9월에 들어와서 몸이 좀 편안해졌어요. 많이. 그런데 갑자기 성령의 삶을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어쩜 그런 한시도 저를 놓치시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이끌어 주셨고 제가 오로지 하나님께 연주를 꼭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잘 부르는 연주는 아니지만 작은 재능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감사의 연주를 할 수 있어서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고 이제 또 앞으로 회복될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또 이렇게 연주로 쓰임 받는 이 순간을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